제가 상담실에서 남자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 인사말은 헤어질 때 하는 것인데요. 헤어질 때 그 청소년을 향하여 눈을 똑바로 뜨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정환아. 여기서 말하는 정환이는 저입니다. 혼자가 아니야. 목사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을 꼭 찾아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꼭 하고 그 친구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무뚝뚝한 그 청소년들은 그냥 아무런 표정 짓지 않다가도 제가 그 말을 하면 약간 쑥스러운 듯이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저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목사님께 의지할 수 있구나, 좋은 친구를 만났구나라는 힘을 그 미소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 리더십을 통하여 배운 문장입니다. 여름 때면 우리 청년부에서는 국내는 농어촌 교회로 아울리치를 떠났고요, 해외는 큰 오지나 영적인 불모지가 있는 그곳에 해외 아울리치를 떠났습니다. 힘겨운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에는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밤을 열었는데요, 그때 프랭크드를 이렇게 써놨던 게 당신 곁에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 말 뒤에는 당신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 곁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저희가 붙여놓고 선교사님과 사모님 가족들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은요, 사모님들 목이 메어 말씀을 잘 못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힘겨운 사역을 한다고 저에게 정말로 좋은 동역자를 보내어 주신 것 같군요 라는 이 말을 하시면서 목을 메었던 그러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2021년 우리 혼자 이 모든 싸움의 여정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3장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의 말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노년에 쓴 시이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쓴 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량하고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작성한 시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평안한 삶을 살질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요, 나이가 들어서 다윗은 가족 문제와 또 전쟁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합한 인생이었지만 그의 모든 과정은 고난과 힘든 삶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 고난의 터널에서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큰 위기 앞에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라는 큰 위기 앞에서도 그는 납작 엎드려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엄청난 죄악의 위기를 넘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힘써서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가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에게서 영적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약하고 아주 어리석은 양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을 양을 지키시는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목동이었을 때 체험했던 사실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을 붙잡고 나아가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삶이 인도됨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기에 다윗은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지 않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힘으로 그 위기를 다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부끄럽지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동안 신앙생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믿음의 길을 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손길이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제 뜻대로 잘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응원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길만 열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교회 안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있었지만 교회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 대신에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어떤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꿈꿨던 것을 성취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도 이 패턴 그대로 나아가길 원합니까? 우리가 이 패턴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맛보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021년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삼으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 홀로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간다면 2021년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대신하여 싸우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참 특별한 신방을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공동체를 섬길 때 일인데요, 암 선고를 받으시고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으시고 그날 순식구들과 담당 목사인 제가 그 댁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장님의 부탁으로 순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아내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고 남편 되시는 분은 신앙생활을 안 하시다가 최근에 교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정기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오늘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순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줄 수 있을까요? 가야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그날 저는 감사하다고 기도를 해야 할지 위로한다고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처럼 시편 23편의 말씀을 들고 그 가정에 가서 순식구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도 오셨고 그 가족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침울한 분위기, 너무나도 엄숙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병원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항암과 암과 싸우는 시간을 성도님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식구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성도님이 이 힘겨운 시간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위로로, 기도로 함께 중보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카톡방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식구들이 올리셨어요. 그리고 큐티 나눔도 올리고 축복의 메시지도 계속해서 올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암 수술 받을 때도 순식구들과 제가 가서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다 마친 다음에 집안에 태어나셔서 다시 순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항암 투병을 마치신 성도님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암 선고를 받고 정기검진에서 모양이 이상하고 암일 것 같다라는 진단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부부는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려움 가운데 밤을 샜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요번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신다면,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이번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아내를 통하여서 순원들에게 SOS를 청하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항암 투병하면서 순식구들이 보내어주는 말씀, 기도, 위로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다고. 저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그날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두려움의 연속이어서 오늘 카톡에 떠오른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기를 6개월째 버틴 결과 이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그날 매 순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그 성도님의 간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제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 발짝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의 인생을 이끌고 나아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버틸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춥고 어두운 그 광야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나아갔고 멈춰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행했을 때 그들은 40년의 긴 광야의 터널을 뚫고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한 다윗의 삶을 기도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은 나아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는 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셨다, 나를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구원의 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순간에서조차도 다윗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많은 얘기를 들어서 아실 텐데요, 제가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딱 두 가지인데요, 닭을 무서워하고 비행기를 무서워합니다. 공통점은 다 날개가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어렸을 때 닭장에 갇혀 있어서 조류 포비아가 생겨서 닭을 무서워하고요, 비행기는 고소공포증과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 타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닭의 트라우마는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 항공기 공포증, 고소공포증, 이 비행기 공포증은
회복이 됐습니다. 정말로 회복이 됐습니다. 참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제가 하도 비행기를 타는 것을 두려워하고 너무나도 걱정하니까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했냐면, 우리 공동체 분들이, 예전에 공동체 분들이 아울리치를 갈 때 저를 위해서 공항에서 항아리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비행기 타실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받고 탈 정도로 제가 고소공포증이 참 심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예화로 자신이 겪었던, 당신이 겪었던 일화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미국을 갈 때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다고 합니다. 책을 읽다가, 영화를 보다가, 잠을 자다가 이거기를 반복하는데 갑자기 비행기 기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금 흔들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흔들리니 점점 더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기내식을 나눠줄 때 국이 막 엎어질 정도로, 뒤에 막 문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너무나도 공포의 순간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토끼 눈을 하고 어떻게 될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될까? 비명을 지르진 않았지만, 괴성을 지르지 않았지만 토끼 눈을 하고 사람들을 쳐다보며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각선 쪽에 한 엄마와 어린 딸이 손을 잡고 엄마가 기도해 주는 모습을 목사님이 목격하고 나서, 내가 목사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늘길을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순간에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잠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류를 평안케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류를 지나서 평안하게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기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그 목사님께서 올려드렸다고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비행기 탔을 때 기도해봐. 하나님이 이종환 목사와 함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봐. 이렇게 정말로 간증을 해주시면서 툭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기도에 제가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부터 기도하고 비행기에 탔을 때부터 기도하고 가는 순간, 도착하는 순간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제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비행기를 탈 때 우왕청심환을 마시지 않고 담대하게 탈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나를 붙잡고 계시다. 이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순간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 그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는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예전에 경험했던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힘겨운 길을 갈 때 지팡이와 막대기는 의지할 힘, 기댈 수 있는 힘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또 짐승으로부터, 못된 짐승이 양떼를 공격할 때 그 짐승을 때리고 물리칠 수 있는 무기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또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이 곁길로 갈 때 올바른 길로 가라고 툭툭 쳐서 그 길을 인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힘이 축 처져 낙심하고 절망 있는 우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곁길로 방황하고 죄악된 길로 향하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대신하여 싸우려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도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제 앞에 벌어지는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면 저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 큰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기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1년도를 시작해서 우리가 한 달을 살았습니다. 어떠한 꿈과 비전으로 2021년도를 출발하셨습니까? 원대한 비전과 포부를 품으셨습니까? 아니면 소소하지만 행복한 비전을 품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과 각오를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이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아무리 훌륭한 계획과 비전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그르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은 헛일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는 것을 먹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는 것, 큰 욕심과 소망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을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며 그 어려운 시기를 뚫고 나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행하는 2021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서 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